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여러 사람, 여러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아버지나 부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 때문에 주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셨으니 오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우리의 눈물과 어려움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를 시작하며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의 샘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오늘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지 한 100년쯤 지났을 때, 그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했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망해서 100년쯤 됐고 그 사이에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틈 사이에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때에 예언을 시작했으니 우리가 세는 달력으로는 주전 627년쯤 그리고 580년쯤까지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죠.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 유다 왕국의 멸망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은 심판이 임박했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될 젊은이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나이 들고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보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해서 그 슬픔의 노래도 그 다음 성경책으로 이어지죠. 뿐만 아니라 멸망에 관한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도 당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반역이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오해를 받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박해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일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뜻은,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예언의 내용을 넘어서 그 뜻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라고 전해주는데, 심판받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뜻이고, 예레미야 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살펴보아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같이 자신들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CCTV를 돌려보면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온통 다 뒤져고 나도 너희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유다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물이요. 그거를 먹어야 사는 물이요. 그것으로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 물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래도 살만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악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속여도 된다. 없는 것처럼 지내도 된다. 생수의 근원을 말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힘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믿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언자는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없으면 죽고 없으면 힘이 빠지는 일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영혼이 시드는 그런 일입니까? 그만큼 소중합니까? 그만큼 간절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잊었으면, 잃었으면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보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금방 망하지 않고 지낼만 하네. 종교적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일하면 되는 줄 알았고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도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가두어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터졌으니 물이 없어지겠네요. 내 자녀가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언젠가 마를 웅덩이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언젠가 끝이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내 희망과 내 철학과 내 의지가 생수의 근원으로 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전분조 알고 살 때 예언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니 네가 가진, 네가 모으는, 네가 세운 물의 근원, 물 웅덩이는 스스로 파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일이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고 내 가진 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이 예언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이 선포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예언자는 이 선포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듣기 편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내가 판 웅덩이들보다 예수를 믿는 그 일이,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생수의 근원임을 오늘도 믿고 의지해서 내 마음 주님께, 내 시간 주님과, 그리고 내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작은 웅덩이들을 스스로 해치우니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수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3장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